고백하기 원합니다. 낮에 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람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주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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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데 오늘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제목을 이런 것은 사랑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온유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늘 누구를 시기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요즘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교제를 합니다. 너무너무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제가 만난 지 3년 만에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생선회를 안 좋아한다는 걸 3년 만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고기를 안 좋아한다는 것도 3년 만에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을 지나는 동안 그분이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했던 적이 없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저분은 늘 배려하고 있었구나. 그 이야기는 그분이 저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려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싫어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주고 또 조금 더 참아줄 수 있는 것, 누군가를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했다면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깨어진 사랑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요즘 가장 화제가 된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벌써 1600만이 넘게 보았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이유지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영화에 투자 이렇게 한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교인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냥 교인이 잘 되는 걸 보면 제 마음이 기쁘고 교인이 힘든 걸 보면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전 그런 생각해. 내가 우리 교인들을 참 사랑하는구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수고를 하게 만들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힘이 된다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제가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봤어요. 무슨 재미나 이런 것보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볼까?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좋은 영화라는 생각도 했고, 이순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명량해전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그죠? 명량 보셨어요? 네. 좀 보면 봤다, 알면 안다, 이렇게 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영화를 보면서 이번 영화 가운데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과 그 아들 이회의 대화를 통해서 아마 우리들이 알고 싶은 또 이순신 장군의 그 마음을 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잘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들 회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두세요. 아버지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왕도 아버지를 버렸고 사람도 아버지를 버렸고, 그런데 아버지는 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순신 장군이 멋진 대답을 합니다. 제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충과 사랑입니다. 임금에 대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여기서 놓으면 이제 끝이다.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너무너무나 힘든 그 전쟁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이 죽음의 고비를 맞이합니다. 그때 그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며, 그 죽어가는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영화를 안 본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영화에 제일 가슴 아렸던 장면이 그 전령으로 있는 한 젊은이와 그 아내, 벙어리 아내였어요. 정말 애틋한 사랑이고
이 남편이 이순신 장군을 구하려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저 바닷가에서 보았던 이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이순신 장군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남편의 마음을 보면서 남편이 죽어가는 가운데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남편의 뜻을 따라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못하는데 치마를 흔들면서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동참하기 시작해요. 이순신 장군을 구해내고 살려고 도망갔던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려고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이 영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죽어갈 수도 있고,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살릴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사랑이구나. 이 영화 가운데는 일본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 시기심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기 같은 편을 구하지 않는 시기심, 영화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랑의 대적, 사랑의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시기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누구죠? 사울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부하인데, 그 부하가 잘 싸워서 전쟁에 이겼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그 칭송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다윗이 칭송을 받으면 왜 자기가 버림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내 부하인데 내 부하가 잘하면 나도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이 칭송을 받으면 나는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게 시기심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들어오면 미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모두가 훌륭한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듭니다.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워서 그랬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심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내 심기를 무척 불편하게 만들 때,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시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건 목회자의 세계에서의 치부인데, 부끄러운 일인데,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툼들 가운데 전임자와 후임자의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리라고 생각했던 후임자에게 교회를, 야, 담임이 되시오.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일 견디기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후임자가 잘할 때입니다. 후임자가 잘해서 나와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요, 새로운 그 후임자에게 마음이 돌아갈 때 은퇴하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힘들어진 목사님들은 대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퇴했는데 교회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어떤 선교의 방법이나 세상의 악과 우리들이 어떻게 싸워야 할까, 이런 것 가지고 교회에 불화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그게 너무너무 힘들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면서, 현대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정쟁, 정치의 이런 경쟁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꿈에도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는 다른 당이 상대방 당을 칭찬하는 걸 보고 죽는 게 소원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상대방 당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지 못할까? 정말 상대방이 그렇게 다 잘못하는 것일까?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같은 나라, 이 민족 안에 살아가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시기심이 발동하면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시기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쪽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데도 시기심이 찾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가 이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큰 그런 전제가 있지만 시편 37편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불의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을 유발하는 질투를 이기는 처방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기심이란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임하는 사랑이 너무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건 너무너무 불공평해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을 반대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늘 품는다. 우리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의 치부를 좀 드러낸 김에 제 치부도 조금 드러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전 조바심이 참 많았어요.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이 조바심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군가 책이 제 책보다 많이 팔리면 그게 부럽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나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 부러움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러우면 부러움이 시기심으로 변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사람을 세우시고 필요한 때에 사람을 보내신다.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없다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고 누군가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들은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할 때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을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명예를 얻기를 좋아합니다. 명예에는 두 가지의 명예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내가 가 있을 때 나는 명예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명예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 명예롭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늘 시기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군가 있을 때 시기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을 때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모두가 명예이지만 똑같은 명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작년 12월 말이었어요. 어떤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자가 뭐 기독교 신문 이런 좀 일간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좀 글을 좀 쓸 수 있겠냐? 좋죠. 영향력도 있고 일반 신문사는 원고료도 많습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죠. 그런데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 필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제가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진짜 화가 안 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정말 이렇게 순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겠구나. 전혀 감동을 안 하시네.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저에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한 시기심보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들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적절한 곳에 늘 적절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참 이렇게 평안케 만들었어요. 제가 책을 많이 읽는 목사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책에 추천서를 많이 씁니다. 요즘 참 추천서가 많이 써요. 제 이름으로 추천이 많이 되는데 사람이 참 신기하죠. 제 이름으로 추천서를 쓰고 책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책 추천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필요해서 내가 쓰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하는 일은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쓴다.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으로 와닿지 않으면 우리들이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해요.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저는 정의가 뭘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정의를 많이 이야기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난무합니다. 그런데 공의를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공의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생각한 내 선택에 맞으면 공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선택과 내 생각과 틀리면 그것은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교만입니다. 내가 납득이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비가 자식 칭찬하는 것은 기쁜데 형보다 아우를 칭찬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아들을 보면서 아유 목사님보다 잘생겼네요. 그러면 제가 수긍이 갑니다. 아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툭툭 그런 말들, 아유 만나기에 부목사님이 목사님보다 참 제가 수긍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분명히 부목사님들 뽑을 때 나보다 못생긴 사람으로만 뽑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농담입니다. 수긍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수긍이 돼요. 수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기쁜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훌륭한 게 하나 있어요. 말씀해 드릴까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전 그게 가장 저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데 진짜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잘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왜? 제가 부목사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시기하지 맙시다. 이거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돼. 제가 오늘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이거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우리 전날 747 법칙 이야기했죠.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는 누군가를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을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라 그래요. 계산하다, 평가하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아,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낮게 여긴다고 나를 천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겸손한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사람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능히 기쁘게 감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떤 주인이 사람을, 노동자를 데려다 쓰는 거예요. 9시에 3시에 6시에 12시에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주인이 돈을 주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 생겼죠? 먼저 많이 일한 사람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적게 일한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돈 받는다.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내가 많이 일한 것은 억울한데 나보다 많이 일한 사람이 똑같은 돈 받는 건 안 억울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장 많이 일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공평해요. 그러나 나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주인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때 불공평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보자. 어떤 상상?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모두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러면 모두가 나은 사람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모두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자.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시작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은 사람이 돼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기가 막힌 작전을 쓰셨다. 모두가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만큼이나 당신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을 우리들이 다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시기심을 죽여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주제가처럼 참 잘 맞는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안수 받을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뜨겁게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고 가세요. 적어도 10분 이상. 버스가 떠나려면 20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소원을 담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 나가리라. 그 사랑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시기하며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늘 불공포가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내 힘과 내 인격으로 되지 않는 아버지 우리 부족함을 낮지는 하나님, 주님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법,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이 질병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은 성령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먼저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심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웠던 사랑, 시기였던 사랑, 용서하지 못했던 사랑,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랑,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 붙잡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용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의지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장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 성장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것이 가운데 있으니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를 생명도 천사도 하지 마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은 주님, 하나님 귀한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네처럼 밤의 날처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네처럼 밤의 날처럼 만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가정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무릎을 모시고 한나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주의 기쁨이 생명이 영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자마 이름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아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주가 부르신 산에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고난하고 우리에게 피곤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진실하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 욕망의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를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성할 수 없으나 주님 열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주님과 함께 그 유혹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더 잠잠하게 주를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찬양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다시 한번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
예수의 구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막막한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께 감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주님을 인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나를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